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 그러셨어요. 양은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지 무슨 울타리를 뛰어넘는다든지 무슨 자그마한 구멍으로 뛰어다닌다든지 별로 썩 볼품이 없어 보이겠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구멍이나 무슨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들어오고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꼴은 양들의 먹이죠. 먹이란 말은 모든 것을 다 표현합니다. 들어가고 나오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화 티켓도 나오는 거고 차도 나오는 거고 집도 나오는 거고 우리 모든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꼭 그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양의 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인류 역사 속에서 지구 아닌 데서 생겨나신 분, 물론 탄생은 지구에서 하셨죠. 그 출신이 지구가 아닌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터미네이터 같은 거 영화 보면 어떡합니까? 어떤 뭔 이렇게 그 근육질의 그 남자가 천둥치고 번개칠 때 땅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착안해 가지고 뉴에이지 문화나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이 어렵거든 그냥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겁니다. 원래 프롬이 시작이 이 땅이 아니신 분이에요. 인류 역사에서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분이 왜 이 땅에 그렇게 오셨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오늘 본론의 말씀을 물론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아름아름 다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게 입으로 잘 표현이 안 되니까 내 머릿속에서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기도할 때 그 내용이 잘 안 나오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알지 못하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도대체 말로 안 되는 그런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가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없어도 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죠. 그러나요, 세상 살아보면서 도대체 상식이 아니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많은 상황과 그런 속에서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옛날에는 그나마 그게 덜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과 몇 초 만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거를 답습하고 우리 뇌리 속에 감춰뒀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그 본질들과 함께서 흉악범이 될 수도 있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아주 옛날에는 그냥 먹는 것 가지고만 싸웠죠. 다른 거 없었어요. 먹는 것 가지고. 내가 좀 더 많이 먹고 내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가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내가 그것 때문에 명예를 얻고 이게 되고 이런 식의 삶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너무 세상이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일일이 우리가 배운 상식과 지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죠. 불신자거든. 그래, 난 가진 것도 많고 건강하고 나 필요 없어. 그러신 분도 많이 계세요. 참 대단하시죠. 예,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사시겠다고 하신 분은 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가 고생할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왜 고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조금만 사인을 주시고 조금만 문을 열어주시면 저는 어디든지 달려가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거 나이가 조금 이제 생기다 보니까 옛날에는 밤 12시에 시작해서 저기 남의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고 말씀 들을 사람이 있으면 밤새 차를 몰고 달려가서 그것도 차나 좋아야죠. 완전히 털털거리는 차 탈고 그냥 쉴 새 없이 다녀갔다가 말씀 전하고 아침에 사우나탕 가서 사우나하고 또 말씀 전하고 또 올라오고 이런 삶을 했지만 지금은 잘 어렵더라고요. 인생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전혀 생각도 못한 삶이 인생은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맞죠. 누구나 사람은 나이 들면 늙으면 힘 빠진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인생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은 우리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말세 중에 말세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서기 1년부터가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세대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말세. 그렇다고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 그러죠. 말세 중에 말세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그건 솔직히 한 몇백 년 전부터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아직은 끝이 오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응답의 시대랍니다. 지금 응답의 시대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은혜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열심히 해서 내가 움켜쥐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은혜 안에 있으면 다 이 말세에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많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또 종교생활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복음 받고 복음에 눈이 뜬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이 응답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 말세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눈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요 일주일에 그렇죠. 우리는 일주일 지나면 다시 또 거의 리셋 된다는 개념으로 또 이 한 주일을 시작하니까요. 그러면 뭡니까? 이 한 주간 속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여기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또 나중에 듣게 되든지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예배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놓쳐버리면 교회도 목회자도 성경책도
성도도 도대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저기 경치 좋고 물 맑은 데 가서 발 담그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있는 게 훨씬 낫죠. 뭐 전에는 우리 교회 지하에 있을 때 제가 도대체 이 지하에 뭐하러 오십니까? 제가 일요일 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썩 좋은 환경도 아니고 3층까지 끙끙거리고 걸어 올라오시면서 도대체 왜 여기 이 자리에 오시는 겁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하고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란 것만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예배는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예배 중에 말씀 못 받았냐 또 누가 막 물어보죠. 뭔 말씀 좋습니다. 내가 그만큼 집중해 있으면 내게 남는 말씀이 있겠죠. 있든 없든 오늘 예배 시간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만 계셔도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많은 것을 의미하죠. 내게 영적인 힘도 주고 내게 육신적인 힘도 줄 것이고 내가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워낙 기존 신자나 이상한 단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참 우리가 쓰기가 쉽지 않지만 쉽지 않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귀한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동기가 바꿔져요. 인생은 살아가면서 뭐든지 다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죠. 내가 어떤 일종의 동기도요. 거룩한 동기가 있고 눈에 보이는 잔머리 동기가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동기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허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를 거룩한 동기로 또 올바른 동기로 바꾸시면 응답도 올바르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시작이 틀리면 다 틀리고 시작이 온전하게 되면 결과도 어떤 것이든 제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과 저의 시작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됐으면 그 결과가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엉뚱하게 나타날 수 있고 전혀 이상한 게 나타날 수 있고 아니 이럴 수가라고 하는 표현을 할 만큼 이상한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고 올바른 동기에서 시작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동기를 온전하게 안 바꾸고 올바르게 안 바꾸고 자꾸 이것저것 달라고 하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사실 너무 힘드세요. 하나님 힘드셔요. 아니 하나님은 다 주고 싶으세요. 근데 문제는 줘놓으면 그거 아주 큰일 날 일이거든요. 꼬맹이가 아무리 자기 아빠가 장수여가지고 시퍼런 칼날이 있는 칼을 벽에다 걸어놨는데 꼬맹이가 아무리 울며 불며 저 칼 가지고 놀게 해달라고 해도 그 아버지가 줍니까?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줘야지. 그래서 그 시퍼런 칼을 애들 손에 쥐어줍니까? 초등생들 연필 깎다가 손도 베는 세상인데 안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맞지 않고 시간표가 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안 주신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덜컥 그걸 받아놓으면 더 큰 문제가 생겨난다니까요. 제가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부잣집에서 아이가 아침에 유치원 가는데 저 나나나에나처럼 죽였는데 주머니에 100만 원짜리 수표 탁 꼬깃꼬깃 넣어서 이거 가다가 맛있는 걸 사 먹어? 애 죽이는 거죠. 누가 와서 데려가도 데려가겠지. 그 돈 때문에. 그거 뺏으려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정말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의 시대고 은혜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서로는 이만큼 하고. 그럼 본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본시 하나님과 나와는 본체다. 하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가진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나눠보자 합니다. 보통 제가 본론 그러면 대지가 3개였는데 오늘은 5개짜리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럼 나하고는 상관없네.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 너무 잘 살고 너무 좋은 직장 다니고 부모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도 물받고 사는 거 하나도 불편 없고 나는 떵떵거리고 사니까 나는 구원받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 상위 10%는 되겠죠. 그리고 또 억지로 중산층으로 폼 잡고 사는 사람들도 가면을 쓰는 거죠. 나도 별로 필요 없어. 그런 거 구원. 왜? 내가 뭐 조금 열심히 하고 조금 하면 나는 뭐 사는 거 불편 없는데.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니까 뭐 남에게 나쁜 짓 하고 남에게 못된 짓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 이 죄인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기독교 내에서는 죄인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원죄 속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그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원죄를 싹 잊어먹고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최선을 다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인생을 살고 남에게 잘하고 최선을 다하면 너는 탑이 되든지 많은 부와 귀를 얻을 것이고 영광을 얻을 것이고 전부 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우린 다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잖아요. 물론 열심히 뛰어가지고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안 되는 사람이 95%거든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사는 존재였는데 그만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인간은 원죄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태생, 태어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말투거든요. 제 인생도. 그래, 흙수저라도 열심히 일하면 금수저가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보고 살아왔거든요. 우리 다 60년대 얼마나 어렵게 살던 시대였습니까? 지금 얘기하면 또 이거 라떼니까 안 되겠다. 어쨌든 그때는요, 제가 여름에 입은 반바지도 우리 엄마가 흰색 옷을 물들인 바지였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뛰어놀다 보면 비 맞으면 밑에 보면 그 물이 뚝뚝 빠져가지고 내 다리에 이렇게 먹물이 내려가고 그런 바지 입고 살았다니까요. 목사님네는 엄청 어렵게 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집도 그렇게 어렵다고는 안 했는데 하여튼 세상 옛날에는 그랬어요. 모든 게 다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살아야 한다. 자, 동시대에 60년대 제가 한참 눈을 뜨고 살았다 그러면 제가 원래 50년대생이지만 60년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생을 살고 막 뛰어다니고 그랬지만 그 시대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어요. 왜? 나름 가진 나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전쟁 이후에 너무 어려운 환경이 있다 보니까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훈련은 열심히 악착같이 최선을 다해서 쥐고 쌓아 올리고
이런 것에 우리는 최선의 훈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사실 엄청 먼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나이 때나 우리 선 나이 때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었어요. 왜? 세상 삶이 우리는 전혀 다른 식으로 훈련받고 다른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는 절대로 온전한 삶이 될 수 없고 온전하지도 않지만 누가 인간이 그렇지만 늘상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흑암과 사단에게 늘 속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 여러분과 저는 다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도 하나도 거부감이 없고 그 이름을 내가 불러도 내 입이 부르트거나 내 입이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네. 근데요, 진짜 멀쩡한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번 해보세요. 입이 마비가 돼버려요. 저는 현장에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입이 마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못해요. 하다못해 그리스도 내자만 고백해 보라 해도 다른 때는 뭐 유창하게 이런저런 말도 많이 하는 사람이 발음을 못 해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인 그리스도 발음도 못한다는 거. 그건 저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전도를 해보고 이걸 봤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먹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 성경에서는 대변하는 겁니다. 문화까지 다 꼭 먹기 위해서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키고 여러분과 저를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신명기에도 나오고 또 오늘 9절에 보면 들어가며 나오며 그러니까 들어가다는 전치사로 영어로 in입니다. 나온다는 것은 out이에요. 미국에 갔더니 인앤아웃 햄버거 진짜 맛있어요. 수제 햄버거 스타일인데 그 사람들도 이 인앤아웃을 들어가며 나오며 이걸 이용해서 자기네 브랜드를 삼아서 장사를 하는데 뭔지는 몰라도 기독교인 같아 보이죠. 성경을 아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어쨌든 들어가며 나오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풍성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풍성함을 얻지 못하면은 내가 뭔가 자세를 바꿔야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궁핍하고 빈한하고 어렵게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거든요. 물론 사람이 삶에서
어떨 때는 좀 어렵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겠죠.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불신자들도 이런 말을 했는데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일생을 살면서 나는 대를 이어가면서 어렵고 비난하고 부족하고 결핍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다. 이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역사를 가진 가문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고드립니다. 우리를 절대로 부족하게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더 힘드세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고 힘들면 하나님이 더 힘드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든 죄를 잘하고 잘 해줘야 되는데, 더 많이 갖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줘 놓으면 골치 아프니까 못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에는 영원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다 한계를 받고 누구든지 죽는다는 걸 봤기 때문에 영원은 사실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단어라고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영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은 한계가 있고 누구든지 때가 되면 다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 영혼의 상태는 영원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길게 했네. 복음의 두 번째, 본론의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내가 복음화되어지고 내가 구원의 축복을 좀 더 세밀하게 누르냐?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종로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이게 우리의 그 자세, 모양, 그게 정말 남의 발을 씻어주는 세종로와 같은 자세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남 앞에서 굽신거리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많이 구부리는 자는 세상 앞에서는 구부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부려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는 세상에 구부릴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앞에서 구부려서 엎드려 하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머리 숙이고 구부러지게 만들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그러니까 새 것 두 개, 개와 사단은 엎드리기만 하면 도망간다 그랬어요. 개는 주워서 돌 던진 줄 알고 도망가고, 사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엎드린 줄 알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우리의 방법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0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폼 잡고 사람들이 예수님 하고 우러러보고 경총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지시고 정말 반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셔서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싹이 나지 않는다 그랬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우리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랬죠. 혼인잔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참석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손님으로 참석하셨어요. 요즘은 VIP도 아니고 VIP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극진히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VVVIP로. 아니면 VV를 더 많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이 잔치가 끝나면 예수님은 떠나세요. 아무리 V 100개를 넣는 IP 손님도 그 잔치가 끝나면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아니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님께 하는 거지 무슨 목회자나 무슨 뭐 다른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헌금하고 헌신해봐야 목사 좋은 일만 시키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살라 그러세요.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굳이 그거 가서 설명하고 싶은 이제 힘도 없어요. 안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극진하게 뭐라 그랬죠? 천년손님? 사위를 뭐 그런다 그랬지만 아무튼 백년손님? 우리 집 사위는 천년손님이야. 아무튼 그렇게 모셔봐도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줘야지. 이게 주인 그러면 또 우리가 자꾸 옛날에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그럼 나는 종이냐 나는 노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주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한마디로 못된 제도를 만들어서 주인과 노예가 생겨난 거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인과 나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주인이 나를 위해서 내 마음 하나 얻고자 위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하나 얻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40년 동안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셨어요. 제가 나이 40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 그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 나는 별로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뭐 신앙생활도 별로 안 했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잴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제 온 자나 10년 전에 온 자나 오늘 온 자나 절대로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가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동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요 이게 대가 있고 가지가 자라서 여기서 포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요. 근데 그걸 뚝 분질러 버리면 그 길로 그 가지는 아무것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가는데 동행자가 있어요.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걷기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로 얘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24시간 얘기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다섯 번째가 제자훈련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부르신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12제자가 있어서 각각 다 보냈는데 그럼 예수님은 누굴 따라가야 되죠?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 하나님 믿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이 되든 1200명이 되든 11000명이 되든 늘 그 개인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고객 만족의 최고 권위자세요. 뭐 저희 때 살면서 고객 만족 어쩌고 저쩌고 CS?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막 우리 기업체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고객 만족은. 인간은 고객 만족을 100% 못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객 만족을 100% 완전하게 행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기업체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 힌트를 얻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100% 제자이신 여러분과 저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24시간 임마누엘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참 쉬는 방학을 했다 할지라도 나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제자를 이렇게 아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린 또 순종 그러면 영 기분 나쁘죠. 왜? 워낙 우리나라가 식민에 뭐에 막 과거 아까 얘기한 노예제도에 양반이 별로 없었잖아요. 다 노예잖아요. 평민이고. 그러니까 뭐 순종하라 그러면 영 기분 나쁘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게 있어요. 많은 그런 역사 보니까 완장 하나 붙여놓으면 그렇게 착하고 고운 사람도 하루아침에 눈빛이 달라지고 하루아침에 말투가 달라지고 하루아침에 발세가 바꿔진다는 거죠. 그게 뭐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 모든 것도 전부 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면요, 다른 데 가서 순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맨날 다른 데 가서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또 우리 자녀나 귀한 후대들에게도 그렇게 살지 않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린 전부 다 등에 십자가 나무 토막 하나씩 메고 계세요. 크든 적든 내가 발견하든 발견하지 못하든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기 십자가가 무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하실 겁니다. 그게 제일 큰 거죠. 근데 정작 그건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작은 거, 쬐끄만 거 이런 거에 우리가 늘 정신이 팔려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를 근데 우리는 쉽지 않죠. 자기를 버리는 것. 또 엉뚱하게 자기를 버려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비우라 그랬죠. 엉뚱하게 비우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기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면 다른 인간이나 다른 조직이나 다른 것에 순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니까 딴 데 가서 열심히 순종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세상의 모든 것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는 결론에 우리가 사는 전도자의 삶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하나가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있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시들고 지게 되어 있어요. 마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따르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세 종로라 그랬죠.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살면 제일 편합니다. 내가 뭐 아는 것도 많아도 아는 체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사람이요 말을 많이 하면 자기 거 다 나와버려요. 쉽게 말해서 세상 말로 미천다 보였다 그러죠. 그런 인생처럼 불편한 인생이 없어요. 많이 모르더라도 내 걸 잘 다스리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게 섬기는 종의 자세. 종은 주인이 뭐라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인은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종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종의 자세란 것은요, 살면서 상당히 우리가 뭐 굽신거리는 게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입만 다물어도 어마어마한 영적인 종의 자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금요일 때 로마서 3장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목구멍과 혀와 입과 입술과 이게 다 사람을 죽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입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 살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즌을 마련할 수 있어요. 한 말도 하지 말고 살라고, 마스크 덮으라고, 오죽하면 그 입 다물라 그러면서 온 세상 인간들을 다 마스크를 씌워놨겠습니까? 하나님도 좀 사시려고. 그래서 3년 동안 하나님 엄청 편하셨어요. 인간들이 말을 많이 안 해서. 다 들려요.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부모 형제 다 버리란 말이냐? 그 버리는 게 아닙니다. 더욱더 아끼고 사랑해 줘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홀로 서게 놔두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친히 당신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친지나 친구나 내 동료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늘 파송된 자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딜 가더라도요,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여기를 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거 못 알아들으면 그냥 말하지 말고 속으로만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디든 보내는 겁니다. 직장이든 어디든 현장이든 모든 것에 하나님의 파송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또 다섯 번째. 십자가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게 있는 그 자기 십자가는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한 분밖에 부활하신 분.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는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부활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내가 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에 의해서 부활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게 있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온전하게 이고 지는 자,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 백성의 축복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우리 굿모닝 병원 현장, 대전의 우리 안지영 집사님, 그다음에 광주 우리 강 목사님, 또 우리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송인옥 씨, 또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최고의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답을 얻는 최고의 하나님 자녀의 귀한 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교회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임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로 부활함을 얻는 최고의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기를 늘 강조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